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온전히 역사하는 시간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이죠. 오늘 하루 상반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 많이 아뢰시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인데 설교 제목이 좀 뜬금없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제가 감사절이라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염려와 근심 때문이다라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25절 중간쯤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 가르침의 핵심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제가 언젠가요 이런 제목의 책을 어디에 갔다가 이렇게 꽂아 있는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겁니다. 평생 성적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 제가 책을 꺼내 들었어요. 첫 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읽어드리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부모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저학년 때는 특별히 예습 복습을 하지 않아도 유치원 때 배운 실력으로 그럭저럭 쫓아갈 수 있다. 실제로 공부에서도 우열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4학년은 고학년의 시작이므로 중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들 마음속에도 이제 슬슬 공부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학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된다. 그러면서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는데 학습 부진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다 본 건 아니고 짧은 시간 그 책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먼저 스치듯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4학년 다 지났는데? 갑자기 이런 염려가 싹 스치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 출판일을 낡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출판일을 보니까 2004년 책이었습니다. 2004년 18년 전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육 이론이 바뀌어도 골백번은 더 바뀌었을 겁니다. 인용한 통계도 1998년 통계였습니다. 22년 전 통계예요. 22년 전. 그리고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엔 우리 애들은 4학년 다 넘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그 이론과 그 책이 말도 안 되네, 오래됐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것이 염려의 무서운 점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염려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라는 질병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염려처럼 끈질긴 것이 없습니다. 끈질겨요. 끈질긴 게 없어요. 염려처럼. 제가 어떤 칼럼집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염려하는 목록을 쭉 쓰십시오. 1부터 쫙 써내려가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시 체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40%가 없는 일을 염려하고, 30%는 이미 지난 일을 염려하고, 12%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져다가 대신 염려하고, 10%는 불확실한 일을 염려하고, 8%만이 어쩔 수 없는 걱정, 꼭 해야 하는 염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염려는 목록을 쭉 작성해 보면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 많으신데, 근데 놀랍게도 돌아서면 또 염려해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만큼 염려가 끈질깁니다. 두 번째로, 염려처럼 전염성이 높은 것이 없습니다. 전염성이 높아요. 염려가. 전염성이 높아요. 염려가 그러면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게 어디로 영향을 미칩니까?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게 나를 넘어서 주변 상황,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계속 염려하고 그 염려 때문에 신경쇠약증 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 곁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에 그런 분 한 분 있으면 죽을 맛이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변까지. 또 세 번째로, 염려처럼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도 없습니다. 염려처럼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게 없어요.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라고 할 때 그 불신앙의 근거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염려가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worry죠. worry, don't worry, be happy, 이런 가요가 아니죠. 팝송도 있었잖아요. worry. 이 단어의 어근이 그런데 물어뜯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근이 물어뜯는다. 그래서 영어로 worry at something 하면 뭘 물고 당긴다, 뭘 물고 흔들다 이런 의미예요. worry at 뭐뭐뭐 하면 이것을 물고 흔들고 당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약 400번 가량 나와요. 제 검색에 의하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이 단어도 거의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학생인 아이가 학교 다니는, 이제 요즘 막 기말고사 이미 보거나 시작하고 이럴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내일 시험이 걱정이야.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이때 걱정, 염려는 뭡니까? 생각과 감정,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뭘 가져옵니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을. 그러니 염려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염려가 있습니다. 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염려가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불신앙으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되는 거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예배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요. 집례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 끝나자마자 딱 도착을 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도착해서 책망하자 뭐라고 사울이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잔뜩 모여들고 곧 치러 올 것 같고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사울의 믿음을 물어뜯어서 물고 흔들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가 결국 두려움을 가져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물어뜯고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의 이 끈질김을 너무도 위험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우리의 몸과 목숨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실제로 몸이 상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맞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물론 이건 아니에요.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내일 뭐 입을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라기보단 내년에 비정규직 이제 계약 끝나는데 뭐 먹고 살지? 이제 내년에 전세 계약 끝나는데 어디서 살지? 이런 염려예요. 이런 염려. 인간으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와 관련된 우리에게 다 있는. 근데 여러분, 그런 염려하느냐고 잠을 못 자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애들 막 잡고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상한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부동산 정책이 막 오락가락하니까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염려하고 집 없는 분들은 전세 없어서 염려하고 가정에 불화 생기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상하고. 주님이 딱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보면 3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또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염려의 특징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이 건강검진 받으라고 국가에서 따박따박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소견이 나온 겁니다. 미리 걱정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 만나보지도 않고 이거 혹시 큰 병 아니야? 이거 약 평생 먹고 약 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치 않으면서 미리 사서 염려합니다. 이건 좀 나아요. 어떤 분들은 검진 받았다가 안 좋게 나올까 봐 그게 무서워서 아예 검진을 안 가요. 안 받아요. 혹시 받았다가 이거 큰 병 판정만 받는 거 아니야? 아마 이제 20대 후반인데 이거 혹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30대인데 혹시 잘려서 조기 은퇴하는 거 아니야? 그 혹시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을 염려로 가득 채우고 우울하게 삽니다.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미래를 앞당겨서 다 가지고 당겨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지 내일 염려, 괴로움까지 다 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주님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느냐, 1cm 10cm라도 자라느냐, 이 말이죠. 혹시 자란다는 것은, 키가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키라는 단어가 목숨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문맥상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괜찮아요. 핵심은 뭡니까? 대부분의 염려에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암 걸리면 어떡하지? 염려하면 안 걸립니까? 우리가 바닷가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방어진. 작년에도 태풍이 심했죠. 몇 년 전에는 경주 지진도 경험했죠. 혹시 올해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혹시 지진 때문에 쓰나미 오면 어떡하지? 염려하면 여러분, 올해 태풍이 비켜갈까요? 태풍 안 오고 지진, 쓰나미 안 옵니까?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죠.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그거 염려하고 끙끙대는 대신 그 시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독소이고 얼마나 안 좋기에 이렇게 조목조목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또 그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다면 그 해답도 주셨겠죠. 해답.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처방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가 진짜 염려가 많다, 그냥 온갖 염려를 모든 걸 그냥 내가 다 짊어지고 산다, 이런 분들은 집중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 3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너희 신분을 깨달으라, 이 말씀이죠. 너희 신분을 깨달아라. 너희 정체성을 바로 생각해라. 들의 들풀, 시들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황금 같은 주말 폭풍우 지나가고 날씨 쨍한 이날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공중의 새 정도가 아니라 들의 백합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를 믿어라. 너희는 나의 자녀들 아니냐? 너희들 나 못 믿니? 너희들 하나님 못 믿니? 저희 둘째가 아주 어릴 때, 한 8살쯤 됐을까요? 아주 어릴 때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막 소파 이 꼭대기에서 물구나무 서고 있고 5단 서랍장 위에 자기 키보다 2~3배 되는 데 막 올라가 있고 그런 꼭대기에 꼭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네를 타도 그네를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그네 이 기둥 있죠? 기둥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맨 꼭대기에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거 좋아하고 나무만 보면 기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8살쯤에 자기 키의 2배가 넘는 5단 서랍장 위에 이렇게 올라가 앉아있어요. 어떻게 내려올까요? 물론 이제 자기가 내려올 때도 있는데 제가 있을 때 제가 그거 보고 그 앞에서 팔을 딱 벌리고 소리칩니다. 박수 딱 치면서 은혁아 뛰어! 그러면 뛸까요? 안 뛸까요? 망설이면서 이거 아빠 뭔 소리예요 위험하게 그럴까요? 단번에 그냥 허공에 몸을 확 붕 던집니다. 그리고 제가 딱 봤죠. 앉죠. 그럼 깔깔깔깔 웃으면서 다시 또 기어 올라가요. 서랍장으로. 그렇죠? 어린 남자아이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우리 부모님들 다 어린 아이 키우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가 아빠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허공에 그냥 몸을 던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 염려가 있니? 그래서 두려워? 왜 염려하니?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니? 너희가 해결할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렴. 우리 하나님이 2팔을 벌리고 염려하지 말고 뛰어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높은 곳에서 우리의 염려를 확 껴안고 부들부들하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뭘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가,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로 신앙을 갉아먹지 말고 물어 뜯김을 당해서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두 번째 처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려라. 이 무슨 말일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지금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쭉 봤죠? 염려에 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끔찍이 자동차를 아낍니다. 거기에 막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매일 세차해요. 매일 사람 돼서 매일 세차하고 왁스칠 매일 하고 막 광을 내고 애지중지합니다.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차가 염려거리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누가 쓱 긁고 갔습니다. 조금. 어떻게 될까요? 큰 낙심이 되고 막 종일 생각나고 손에 일이 안 잡히죠. 내일 또 그러면 어떡하지? 어떤 놈이지 이거?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겠죠. 그런데 자동차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차는 그냥 뭐 굴러가면 되는 거지 뭐. 세차는 1년에 2번 고향 갈 때는 하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이라면 누가 차를 조금 긁었어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아침에 나왔는데 차 긁었는지 먼지랑 구분도 안 돼요. 알아봤다 한들 신경 쓸까요? 뭐야 이거 누구야? 그럼 끝이죠. 마치 이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건강, 자녀 이런 것에 온통 몰두하면, 온통 몰입하면 그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가.
건강 엄청 염려하고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혹시 암인가? 이렇게 돼요. 자녀들에게 온통 몰두하는 사람은 벌써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대학이 결정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시선을 돌려서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물론 여전히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생깁니다. 죽기 전까지는 생겨요. 예를 들어 큰 염려거리, 암에 걸렸어요. 암에. 증상이 좀 있었는데 진짜 암이구나. 큰 낙심을 하겠죠. 그 소식 듣고 낙심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동안 큰 낙심을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극복해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치료해보리라. 그렇지 않고 죽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데, 저 낙원이 약속되어 있는데 뭐가 겁나는가? 살려주시면 덤으로 살려주는 인생으로 알고 죽는다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러면 염려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가장 염려가 가득해야 할 감옥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도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용해서 이 선우를, 앞뒤를 뒤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앞뒤를 뒤집으면. 모든 것을 더하심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안 됩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지,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됩니다.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것이다. 굉장한 경고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만 주는 세상의 욕심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면 좋고 다 좋습니다. 기왕이면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몰두해서 막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목숨 걸면 놀랍게도 그게 염려거리가 돼요. 그리고 얻지도 못합니다. 결국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먼저 맞추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먼저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먼저 시선을 맞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세 번째 처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탄과 감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감탄과 감사를 생활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장 28절,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염려와 반대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숨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감탄과 감사입니다. 감탄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염려의 반대는 감탄과 감사다. 감탄과 감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염려의 반대는 감탄과 감사예요.
염려가 많아지면 감탄과 감사가 안 나와요. 반대로 감탄과 감사를 많이 하고 이게 습관화되면 염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염려를 줄이려면 감탄과 감사를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얼마든지 염려해 줄 수 있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백합화를 밟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태풍 불고 이 여름인데 홍수 나서 이 백합화 쓸려 내려가면 어떡하지? 아이고, 백합화가 왜 하필 큰 나무 밑에 피었지? 나무 그늘에 햇빛 못 받으면 시들면 어떡하지? 보통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 아이고, 우리 애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 공부가 판가름 난다는데 너무 놀기만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우리 남편 교회는 오는데 신앙이 바닥이네. 어떻게 하지? 우리 둘째 벌써 30인데 시집도 못 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러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우리 교회 96년이나 돼서 오래돼가지고 형식만 중요시하고 막 예배당은 낡고 막 건물은 낡고 젊은이들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감탄이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그 자체로 존귀한가. 솔로몬의 큰 영화를 비유하시면서 감탄하십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자녀들 공부 안 하고 좀 놀기만 한다고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애들과 함께 뛰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그저 감탄하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생명력 넘치고 건강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전통 있는 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웬만한 풍파에는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믿음의 저력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염려와 근심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뭐가 바뀝니까? 우울증만 생기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코로나19로 일상의 소중함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밥 먹고 모이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탄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향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감탄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 모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다 아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후로 염려 안 하실 겁니까? 아마 또 하실 겁니다. 예배당을 나가시면서부터 하실 수 있어요. 염려가 안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염려가 안 사라지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중요한 핵심에서 염려하지 말라를 조목조목 3가지나 가르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들 때마다 뭘 해야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시죠.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염려가 생길 때, 특별히 무슨 시험, 중요한 시험 보러 갈 때 이럴 때 꼭 한번 읽고 외우고 가는 말씀입니다. 외우고 있어요. 저는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뭘 해야 합니까?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도 저 앞에서 합니까?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표현하고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염려 대신에 감탄이 나오고 감탄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염려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가득 지키셔서 가득 채우셔서 뭐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염려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자리 잡기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인,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인들 한번 보십시오. 어떠신가? 어떤 모습이신가?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없어요. 다 그분 앞에 가면 별일 아닌 게 돼요. 허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요. 어떤 문제도 어떤 염려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해요. 허허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진짜 경험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뭘 하셔야 됩니까? 어려움이 오면 염려 생기잖아요.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뭘 하셔야 합니까? 염려 대신, 염려가 자리 잡거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무조건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게 가만 보면 분명히 염려가 있으신데,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데, 근심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에는 안 보여요. 기도의 자리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점점 물어뜯기는 거예요. 그 염려로 인해서 점점 흔들립니다. 쉽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진짜 염려들 해결됩니까? 이와 왔다 갔다 물어뜯김을 당하고 흔들리고, 마음은 낙심되고, 신경쇠약증 오고, 우울증 오고, 그 문제에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래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복이 실현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로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주저앉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염려가 생길 때,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아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